신년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 첫 주일에 어떤 결심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작년에 못다 이룬 것들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 적대적입니까? 아니면 우호적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살아온 우리 환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무력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채 그냥 시간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생명 없는 것처럼. 우리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는 일상을 살아가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늘 뭔가 갈급해 있고 뭔가 느낌이 없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생명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감각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2절 말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힘을 쓰는 일이죠. 그죠? 우리 주부들이나 뭐를 보면 누가 나도 좀 차려진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요. 늘 그래요. 그런 소원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가끔 제 아내가 이제 차려준 밥을 좀 먹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뭐 요즘 보면 레시피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요 정도는 해줄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해줄 수 있든지. 그런데 힘을 써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양념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해놔도 맛이 없죠. 또 굉장히 힘이 드는 수고가 되는 일이에요. 그죠? 목장에서 여러분 식사하고 밥 먹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고 뭘 할까. 여러분 오늘 점심 목장에서 각 목장마다 돌아가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별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뭐죠? 먹는 욕구 자연스럽게 됩니다. 잠을 자는 것, 졸리면 그냥 자면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걸어 다니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가 따르고 에너지가 들어요. 기도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인데 그냥 우리 육체적인 호흡은 그냥 되는데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에너지를 쏟고 기도하자고요.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히 살기 좋으면 빛과 열기가 꼭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우리 어둠 속에 24시간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사람 미쳐버리든지 뭔가 이렇게 어둠 속에. 그래서 실내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등도 발명하고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어둠은 잠잘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기도는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져야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도라는 이 끈,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 영적인 힘이, 생명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졌다,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하는 삶이 없어졌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어떤 곳에, 어두운 곳에 비쳐서 뭐게 어두운 것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찾듯이 우리 빛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야 우리 속에 어떤 죄악된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발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위로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힘쓰라는 거죠. 힘쓰는 거. 생각날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특별히 맛있는 밥이 나올 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언제든지 우리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 어느 순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이게 내관들이 이렇게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죠. 참 임금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참 대단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게 임금 왕인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부르잖아요. 여봐라 하면 밖에 누구 있냐 그러면 상관 넷이나 이렇게 상궁들이 대령하잖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명하십시오. 항상 물론 그들도 잠을 잡니다. 교대하고 이렇게 교대에서 딱 일찍을 쓰듯이 항상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대령하고 있죠. 대기하고. 참 좋으면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임금처럼 부르면 우리를 오게 하고 뭐 이런 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불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대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자기의 자녀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데, 하나님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특권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려요. 자꾸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봅시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증세는 무기력증이에요. 무감각증이에요. 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감각에 빠져요.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 메말라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에 힘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함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이걸 못 느끼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심한 코골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는 무호흡증. 이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다가 옆에 사람들 우리 보면 그런 증상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다 세상 이별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그렇게 딱 멈춰버려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이런 호흡이 계속돼야 돼요. 호흡이. 때마다 호흡이 돼.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우리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는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네.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떼어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한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에 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개인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십시오. 걸어갈 때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살림할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어떤 일을 앞두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운전할 때도 여러분 어떤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일상의 어떤 때때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흐름을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세요.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삶에 살게 된다면 그냥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부터는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노동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여러분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딱 오면 음악 틀면 딱 1시간 기도입니다. 저게 딱 59분 몇 초예요. 1시간 앉으면 딱 1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딴 생각한다고 지적하십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신음할 수 있어요. 너무 때로는 삶이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수 있어요. 주여. 저도 어느 때는 막 그 말이 한 30분 동안 그냥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딱 시작하면부터 계속해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멍 때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정말 그 깊은 신음 속에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뭐 노는 것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안고 이것저것 하고 요즘 유튜브 좀 겁이 나서 못 봐요. 유튜브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계속 보니까 연관 프로그램들, 연관된 단어들이나 이것도 봐야 될 거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 벌써 이렇게 보면 2시간 갔나? 1시간 갔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건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벌써 1시간 갔나? 벌써 내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갔나?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여러분 삶을 마무리할 때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저도 영적 과제 다시 한번 또 써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면 꼭 30분 이상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상 소식이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이제 좀 더
진짜 안 본다. 진짜 안 보고 좀 그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 책을 한 챕터씩 좀 보는 시간,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다.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여러분 다른 것에 몰두해 있으면 하루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또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감사한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찾아보고 적어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습관적으로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습관을 따라 그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를 통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고백이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요. 주님 제게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힘을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근데 기도는 또 여기 보세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 삽입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가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로 한번 이렇게 쳐놓으세요. 우리 참 이걸 지우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매 순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와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것들, 여러분 천지잖아요. 감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꼬이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소원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때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됩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또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또 기도하는 것들을 전화위복의 길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아요. 나의 가정이 살아요. 내 가족들이 살고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내 옆에 사람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원망하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요. 기도에 깨어있십시오.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4시간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채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은 계속 그냥 자기 갈 길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결국 자기의 살 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깨어있어요. 우리 생각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 상황이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잠들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그 잠들어 있는,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틈들을 노려서 점령해버리고 다스립니다. 때로는 감정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지배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도록, 다스려 주시도록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은 이제 3월부터 또 다시 시작될 텐데 헌신하십시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또 헌신해서 기도의 삶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교회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20사람, 30명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세요. 목원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정말 어제 본 사람처럼 기도하게 되면 어제 만났는데,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어제 본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인천에서 청년 결혼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큰 교회를 다 좀 있었어요. 그때 대학부를 좀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 교인이 있었어요. 엄청난 교회, 인천이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예배당을 지면서 기도실이 위에 꼭대기 가면 한 열 몇 개 개인 기도실들이 있어요. 기도원 같이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그룹으로 기도하는 실, 한 층이 거의 기도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거의 그 기도실에 불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로 세워가는 분들이 교대로 와서 기도하고 또 철회하시는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 기도 참 열심히 하시는 이 권사님들 제 뵐 때마다 존경스러웠어요. 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련회 앞두고도 그렇고 우리 단기 선교 가게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는 이 메시지, 영향력들이 너무나 이렇게 전해져 올 때 막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또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힘을 주고 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식 목사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원들은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도록, 그리고 정말 힘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목장이 세워지고,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시죠?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 빼먹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2달째 아직 똑같은 기도 제목.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매일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알바니아도 가보았지만, 며칠 살아면 일상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요.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무슬림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몇 번씩 그 이상한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가 막 스피커 소리에서 동네마다 그런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받아요. 아침에 너무 그 소리가 막 거슬리는데 이제 일상이 되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한 가정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목장에서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매번 모일 때마다 바쁘다고 빼놓고 가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 빼먹을지라도 그분들의 기도를 빼먹지 마시고, VIP 영혼들을 품고 있는 VIP 영혼들 매번 목장에서 나누시고 그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늘 간증할 때 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보면 참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공급하는 것은 전도예요. 영혼을 품는 것, 먼저 영혼을 품으세요. 예수 믿어야 될 영혼,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 여러분 가족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 중에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 중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세요. 품고 전도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참 전도 잘하는 사람인데도 늘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참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내가 전도하고 품을 그 사람 보면 뭔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벽처럼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의 나라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 탁 막혀 있어요.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품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요. 또 여러분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기회.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좀 있게 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으려고 또 나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목장에 갈래요? 목장에 한번 초대해요.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냥 이 한마디가 이렇게 온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다져놓고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많이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전한 일로 매어 있다고 그랬어요. 매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영혼구원과 관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또 교제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만 늘 그 생각이에요. 이게 영혼구원과 관계 있는가를 생각해요. 돈을 써도 이게 영혼구원과 관계하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영혼을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 그런 기회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영혼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한 영혼 VIP를 품고 인도하도록 마음에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받을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목장이 힘을 잃고 있어요. 목장이 막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VIP 영혼이 없기 때문에. 품어야 될 영혼도 없고 또 어떤 열매도 없을 때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우리끼리 즐거워도 어느 순간 가면 생명력이 없는, 우리가 왜 모여야 되지? 왜 해야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드는 이유는 영적인 생명력, 새 생명에 대한 어떤 VIP 영혼들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한 이 마음들이 사라질 때 오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5절 보시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데나 힘을 쏟는 것,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을 플러스 1에다 딱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덜 열렸지만 그 다음에 열려있는 사람은 플러스 2에다가 적습니다. 3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마이너스 1, 아주 닫혀있는 사람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적어보면 관계도가 딱 형성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또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게 돼요. 가장 마음이 좀 열려있는 사람부터, 또 가장 가까이 있고 열려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벽처럼 막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좀 품고 기도하세요. 품고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또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마찰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거리 하나씩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경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기도 응답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뭐 마땅히 해야 될 이 전할 말들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세요. 다만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은,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이 그냥 그 사람을 말을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이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언어 생활,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말이 세우는 말인가, 그 사람을 깎아내는 말인가.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이 말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는데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면서 안 돼요. 감정대로 하면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저 사람 상대방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서 소화돼야 되고, 또 왜?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비치고 이 땅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이 말로, 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주의 있게 쓰세요. 사람을 세우는 말 하세요.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하세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좀 쓰세요. 이게 아닐 때,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어떤 때는 가능한 남편에게 화가 날 때 이 말을 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일 때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 거죠. 좀 내 마음에 잘 다스려질 때 지혜로운 말로, 소금같이 말로, 또 여러분 정말 특별히 전도를 품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지혜롭게 여러분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내가 품을 영혼, 예수님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영혼,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쓰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들 다 기도에 힘쓰죠. 목원들을 품고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VIP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